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 여호와 왕과 마고야 공중의 시체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힘들게 살고 싶으시면 위에 사람들을 기도 안 하시면 돼요. 정치인들 절에 사니까 여러분 편안해요? 지금 나라 정치가 이러니까 평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람을 기도하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래요. 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 여기 꿈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래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겠대.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2000여 가지 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고 그분이 신이라고 믿어라. 70년 뒤에 진짜 돌아왔어요.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 하나님만이 이 예언을 적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또 보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대요. 구원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어지 은혜를 주시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 내가 구원받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자, 한번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믿는데 왜 또 믿어지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건 믿음이 좀 다른 거예요. 앞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걸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따로 있지 않는다면 이런 구조는 이상한 구조가 되잖아요. 믿고 싶은데 제가 진짜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분은 그 말이에요. 2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3절에 뭐 영생은 구원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좋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좋은 교회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의심이 자꾸 드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자꾸 읽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안 믿어주시는 분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은 믿어져가지고 뭐 아무 감각이 없을지 몰라도 안 믿어지는 속에 쳐볼랍니다. 믿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말은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치 아프라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끝까지 부르시란 말 하나님께서. 단 오늘 말씀을 드리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33편 말씀은 우리가 한번 믿어보려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성지순례도 해보고 성경이 다 헤어질 정도로 낡아질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뭘 해도 안 믿으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우리 이해해야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주실 겁니다. 죽기 전에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냥 성경 읽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안 믿으시 의심이 자꾸 드는 분들도 어느 날 좋은 교회에 있다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벌을 다 받으셨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런 믿으시는 날이.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아무 감정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살았다는 거. 내가 믿어진다는 사실. 계속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계속 사라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의심이 안 들어. 모레도 의심이 안 들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 받으셨다는 사실이 의심이 안 들어. 계속. 내일도 안 들고 모레도 안 들고 1년 지나도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이 조금도 없는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지 정말 아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죽는다는 게 그냥 저 문으로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 그냥 죽어가지고 문 열고 천국. 딱 죽고 눈 뜨면 바로 천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이게 내 법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법대로 하면 불법이 되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어. 그만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자꾸 내 법대로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끝까지 가야 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첫사랑 버렸다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욕하는 문제 몰라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런 교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당회가 머리가 돼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돼요. 나중에는 장로가 머리가 돼요. 시스템이 머리가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첫사랑을 버린 거잖아요. 3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했지 뭐 바로 준다고 뭐 이야기는 안 했잖아. 언제 준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장소가 뭐 교회에 있을 때 준다든지 뭐 기도원에 있을 때 준다든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성령을 주시겠대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성령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내가 안 믿어진다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는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지 언제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바로 주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언제 믿어지는 선물을 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뭐 영접했을 때 바로 주셨을 수도 있고 영접을 했는데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억지로 영접하라 하면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막 자꾸 5천 아줌마가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막 가기 싫은데 그래가 나와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거든. 언제 믿어지는 선물을 줄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속이 까맣게 타도록 안 믿으시게 자꾸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몰라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은 그냥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불안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얼음이를 걷는 게 나아.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사람. 저는 옛날에 살리름을 왜 나는 살리름을 걷지 가니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 들은 지 오랜 시간 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 구원받았다 의심 안 들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남 정죄하지 말고. 하도 정죄하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용어가 싶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 주셨을 뿐인데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속 터지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막 안 믿으시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믿으면 간증이 너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바로 믿어 간증이 너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드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 체험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표가 다를 뿐이다. 여러분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가 오늘 읽었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하나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가 끼리끼리 나가서 밥 먹고 끼리끼리 나가서 영화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보고 바울 사도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라. 위는 위 역할을 하고 간은 간 역할을 하고 쓸개는 쓸개 역할을, 허파는 허파 역할, 즉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몸 전체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 전체. 위하고 허파하고 둘이만 놀아가지고 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사랑 맞아요? 몸 죽으면 허파도 죽고 위도 죽고 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몸 전체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이랑 위랑 친해서 밖에 나가 밥 먹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체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체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서로 사랑하는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몸 전체 다 죽어버렸어.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몸이 자란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또 세포 한 개 한 개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몸이 자란다 하거든요. 맞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자란다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고, 그럼 늘어나는 것은 전도인데, 전도를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 자란다. 그래서 교제와 전도를 통해 우리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이 자라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교제와 전도를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그 교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 전도, 몸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분배해서 일을 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이 각자 주셔가지고 교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 따라가세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큰일이야. 그 내가 원하는 걸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간에게는 간 역할을 주셨고 위에게는 위 역할을 시키시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순간 내 생각도 나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그 단절되는 것을 보고 육체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절되는 것을 보고. 자, 5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몸의 행실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징계가 오게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사생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기 위해서 징계가 임한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사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봐주시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죄짓게 하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직도 자꾸 이 몸이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걸 퍼센티지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자꾸 줄여 나가야 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불가능하고 줄여 나가셔야 돼요. 줄여 나가야 돼요. 왜냐?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답게 못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좋은 교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육체로 따라가는 줄이라고.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6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정죄와 징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것이고요. 정죄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정죄예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정죄를 안 반대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야. 그 앞에 가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가요. 가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시키는 일을 조금 하면 칭찬이 적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영원한 기쁨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선악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행동이 난 이거 옳게 해서 근데 알고 보면 그 옳은 말이 이간질시켜 그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다. 착한 일을 하네. 진실을 말하네. 근데 마음의 의도는 이간질이다. 그러면 그 착한 일이 진리를 말하는 게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겠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으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려면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교회의 일이라. 교회의 일. 좋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징계가 있는데 몸이 약하게 되고 또 병이 든다든지 죽는 자도 있대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지옥은 안 가는 대신에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전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면 죽여서라도 빨리 천국에 데리고 가셔요. 왜? 너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죽여서라도 데려가 버려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말씀은 지옥 간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징계를 받는데 돈 좋아하면 돈을 뺏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십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걸 바울은 우상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 그 우상을 뺏어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징계입니다.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징계예요. 죽어 지옥 가면 징계가 정죄고 죽어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죽음도 징계입니다. 하늘에 앉혀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법칙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과 또 끝없이 참으시는 달라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를 훨씬 넘어서는 오래이지만 끝없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참으시지만 징계를 하셔요. 결국에는 기회가 끝이 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가운데 돌아서면 돼요. 징계 안 받으시려면 성령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돼. 그래 교회라는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 덜 짓게 하려고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돌아서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죽기 전이라도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죽기 전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열린대요. 7번 도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죽음이라는 징계까지는 안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아픈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럼 굉장히 아픈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힘든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십니다. 큰 고통, 큰 무서움, 큰 두려움, 큰 절망을 인간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안 부서지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마음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안 뜯겨지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사람을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죽음까지는 안 가요. 이까지는 안 가야 돼요. 이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 어쩌면 이야기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까지는 안 가야 됩니다. 자, 8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시겠대요. 주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인데 너희가 아프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징계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도 나의 말을 안 들으니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알겠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고 쓸데없는 거 계속 고집부리고 쫓고 하니까 그거 손에서 놓으라는데 끝까지 안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싹 다 무너뜨리셔. 돈 좀 아끼려 했더만 전 재산이 날아갈 판이라. 불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돈 좀 타쓰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몰라요. 하나님이 조금 아끼려 했다가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말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너 이거 원해? 뺏어가 버리십니다. 너 이거 하고 싶어? 안 되게 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꼭 받고 싶은 그거 안 주십니다. 왜? 이거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뺏어가세요? 원망하죠? 이걸 왜 뺏어가십니까? 이걸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때 생각을 못 돌이키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죽음이라는 징계까지는 안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날아갈 때, 나의 전부가 다 사라질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미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구나. 그러나 이때라도 돌이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수영 권사님이 또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았겠는데 저한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찌르는 또 칼이 되더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모든 질병을, 마음의 병을,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